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애송되던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시는 시집으로 발표되기 전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많이 알려진 시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시일 것 같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홀로서기라는 시입니다. 서정윤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그 시의 서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이렇게 시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시를 이제 열어가는데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요, 애절한 기다림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자신의 한쪽을 향한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다림을 노래하는데 그 기다림이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기다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목적이 없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기다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 이러한 기다림이 바로 세상의 기다림이 아닌가. 만남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도에 가면 태종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종대에 혹시 망부석이 있는 거 아십니까? 태종대에 망부석 보셨어요? 아마 부산에 살아도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태종대에 있는 망부석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일본 대마도 쪽을 보고 있어요. 저 망부석에는 이 사연이 담겨 있겠죠. 예전에 신라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이 볼모로 잡혀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건너간 그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부인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일본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부인은 그곳에서 이제 돌이 되었다, 바위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거죠. 그저 막연한 기다림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결국 돌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입니다. 또 이 막연한 기다림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갈치 앞에 있는 영도다리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도다리 밑에 모였는지 몰라요. 무엇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하루 이틀, 100일, 1년, 몇 년을 기다려도 결국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기약이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만남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 이게 세상의 기다림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한평생을 소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다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다림, 주님 안에서 기다림은 분명한 만남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3기가 있다 그랬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만나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3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대를 합니다.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때에 그 기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저 공수표를 날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시므온, 이들은 모두 만났어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나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다시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여선지자입니다. 나이가 84세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는 이제 무슨 지파 사람인가, 어디 지파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셀 지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여기서 바누엘은 이 히브리어 브니엘을 헬라어로 옮긴 말이에요. 브니엘을 헬라어로 옮기면 바누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안나는 구약의 한나를 이제 헬라 말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안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안나가 어디 지파 소속인가? 아셀 지파 소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 가운데 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참 이 존재감이 약한 그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그러면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또 솔로몬이 그 지파에서 나왔고, 또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면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가문입니다. 이런 지파들과 비교했을 때 아셀 지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아셀 지파는 어디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아주 저 위에 갈릴리 북쪽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어요. 변방입니다. 두로, 시돈, 그쪽에 있는 사르밧, 이런 지역이 아셀 지파 지역이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땅을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줬어요. 그 히람이 이거 별로 쓸모없다, 뭐 이런 땅 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불이라 그랬죠. 가불. 이처럼 이 아셀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고, 또 그들이 살던 땅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스라엘 변방이었고, 그리고 그 아셀 지파에서 또 특별한 인물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조상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고을 원님 한 사람 나오지 못한 그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안 출신이 안나인데, 또 안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살았는가?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던 여성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되게 좀 일찍 결혼을 했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너무 결혼을 늦게 하는 것 같아요. 30세가 되어도 늦은 줄도 모르고,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30세 그러면 노총각, 노처녀에 해당되는데, 요새는 30세 정도 되면 아직 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로 가면은요, 평균 결혼 연령이 15세 전후였습니다. 그 30살 정도 되면은 벌써 10살 넘은 그런 자녀들이 집안에 있다는 거죠. 과거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 사회도 15세 전후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가 한 16세, 17세, 여자가 한 14세, 15세, 이때 주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안나가 15세에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7년 뒤에 과부가 되었어요.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22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으면 몇 년을 과부로 지낸 거예요? 62년을 과부로 지내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습니다. 62년 동안 과부로 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얼마나 그 삶이 고되고 힘들고 또 비참했는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안나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기다리고 귀족들도 기다리고 유력한 사람들도 기다렸는데, 왜 이처럼 가장 내세울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할렐루야. 이 안나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나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아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숙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내 삶의 주변, 가장자리가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기도를 사모하고,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헌신과 봉사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히 이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또 우리 삶을 엄습하면서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입니까? 특히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또 몸 단장도 하고 옷도 잘 갖추어 입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게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까지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물론 지금 오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놓고 볼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추운데 멀리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유튜브, TV 앞에서 또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주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이 아궁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그 불을 때는 아궁이, 그 아궁이 안에 장작들이 모여져야 돼요. 그래야 불이 붙습니다. 정말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장작들, 마른 막대기들이 아궁이 안에 모여져서 그 가운데 불이 붙을 때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 불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전, 이 영적 아궁이 안에 마른 장작과도 같은 우리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나미스.
권세, 힘입니다. 이러한 불이 붙을 때, 아궁이 안에 불이 붙을 때 물도 끓여지고 음식도 끓여지고 쇠죽도 끓여지고, 그렇게 만든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할 때 주님이 높여지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요, 예배도 온전히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또 교제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뭘 하느냐,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중심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헌신하는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딸이 이번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 권사님의 딸이 서울의 그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마치기까지 돈 별로 안 들였어요. 학교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박사까지 마쳤는데, 이 권사님의 삶을 보면은요, 늘 교회 껌딱지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요. 새벽 기도부터 주중에도 보면은 늘 왔다 갔다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제가 저 사람이 권사인지 전도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본인도 헷갈린대요. 교우 신방하고요, 교회 학교 섬기고 구역 식구들 돌보고 일주일이 그래 바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가정과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가정의 일들도 그렇고, 물론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 또한 84년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집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마침 이때입니다. 마침 이때에. 지금 안나가 마침 이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마침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38절에 마침 이때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7절로 가면은요, 2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마침 그때에 누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마침 이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건 어떤 때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때죠. 마침. 세상 사람들은 때마침 누가 나타나서 잘 되더라, 우연히 누가 도와줘서 잘 되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필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침 이때에, 이때는 누구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우리 돈으로 2,000원, 3,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거 우연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진 사건이에요. 이러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나 선지가 예수님을 만난 것,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린 가운데 이루어진 기다림의 열매요,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므온, 또 오늘 살펴본 이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 다른 것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사놓은 로또 이게 당첨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아니면 지금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놓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며 거기에 기다림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때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의 삶의 문제들까지,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까지 다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내 중심에 모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 이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이번 성탄절은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과 환난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인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이 저희들 삶의 중심에 오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코로나의 환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주님 해결해 주옵시고 저희가 이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년 반복해서 돌아오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